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주권의 회복, 땅의 회복, 그리고 백성의 회복이 나오는데요. 자, 백성의 회복을 보시면은요, 37장부터 39장까지 백성의 회복인데, 여기도 역시 두 가지가 대조가 돼요. 땅의 회복할 때 에돔과 이스라엘을 대조시켰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38장, 39장에서는 고개 무리는 죽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됩니다. 자, 37장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 37장에서 그 유명한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에스겔에서 하면 뭐가 생각나는가요? 예, 마른 뼈가 생각이 난다. 그 마른 뼈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실까요? 자, 이제 1절로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서 이제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이제 뼈가 가득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자, 37장 2절에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얼마나 에스겔이 섬뜩했을까요? 참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 받아서 고생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뼈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아시죠? 막 이렇게 대답하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로 6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네. 그래서 4절로 6절에서 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라. 대언하면 어떻게 된다? 이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생기가 더 생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10절에 보시면은요, 에스겔이 대언을 하는데 먼저 7절, 8절에서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자, 9절에서는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7절로 8절에서는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자, 뼈들을 향해서 이제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네. 그래서 그 생기는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 네. 뼈에게 이야기하는데 뼈들이 맞춰 섰는데 이제 생기는 아직 없는 상태. 그다음에 9절에 가서 드디어 생기에게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이제 이제 다 육신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뼈들이 살아나서 보니까 에스겔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11절로 14절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까 우리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망연자실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린 다 망했다. 우린 다 죽었다. 라고 체념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대언하여 이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한 그 백성들을 이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그들의 무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살아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 뼈들이 맞춰주고 힘줄이 맞춰주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서 이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누구를 세우시는가?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복된 새 나라의 모습. 이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오잖아요.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15절로 23절에 보면은요. 자, 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16절입니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의 짝 이스라엘 온적 속에서 막대기 2개 가지고 에브라임 또 요셉 이스라엘 쓰고 또 유다 이렇게 남쪽에 쓰는 거예요. 17절에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19절에 이들이 한 막대기가 된다. 그럼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전에는 갈라지고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그 한 임금이 누구겠어요? 바로 24절에 나오죠.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살아난 군대의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 즉, 이제 그 사무엘서의 역사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간략하게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 다윗의 시대에, 이제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잖아요. 네. 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는가? 주변의 모든 원수들 때문에. 자,
그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그거 다 설명 못하고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넘어갈게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에 가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5장이네.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 열왕기상 5장에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지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사방의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하나 성경 더 보게. 신명기 12장에 가보시면 신명기 12장에 12장 8절, 10절, 신명기 12장 10절 가보십시다.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셨을 때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한 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이게 지금 신명기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있죠. 사사기는 어떤가요? 사사 시대에 그 사사들이 세워졌지만은 계속 주변 그 원수들과 계속 전쟁하고 시달리고 막 또 죽고 오히려 사사들이 이제 또 죽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비로소 다윗 때에 가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평정하고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에스겔로 돌아올게요. 아까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이제 들어가고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38장과 39장에서는요. 이제 이 고개 무리들이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다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큰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뭐가 나오냐?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8장, 39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38장에 보시면 이제 38장 1절로 16절에 이제 고개 무리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고개 무리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이제 마무리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 37장에서는 어땠어요? 3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그 다음에 38장, 39장에 가보면은 원수들이 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들이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1절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개 연합군들을 이제 모으십니다. 그래서 고개 연합군들이 나오는데, 곡이 나오는데 38장에 가보시면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개,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로스, 메섹, 두발왕, 여러분 우리 잘 안 들어본 지명들,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 이제 그 지명들로 보면 저 흑해, 저 북쪽의 그인데, 어떤 사람들 이게 보면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막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아까 35장, 36장에서는 에돔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웃나라, 형제의 나라. 반대로 38장, 39장에서는 먼 나라예요. 먼 나라인데, 뭔가 굉장히
큰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쳐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나라들을 다 치실 것이다.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자,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은 이제 예비하라. 군대를 준비해라. 그들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평안이 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땅에 겨우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제 평안이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쳐들어오게 하신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보면은요, 이건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바로 그 14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구름과 같이 많은 그 무리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이제 에스겔서 20장 7절로 8절에서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에스겔서에서는 구름같이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몰려와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근데 그 그림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사단이 좀 잡혀서 좀 살만한가 보다 했는데 다시 그 사단이 풀려나고 그 사단이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제 큰 대대적으로 지금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은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좀 어리둥절해 하시는 눈치가 지금 보이는데, 에스겔서도 이해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이해해야 되고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데 하나님이 원수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시겠다. 자, 그런데 그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자, 그들이 와서 이제 10절로 13절에 보면요. 그 연합군들이, 강한 군대들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서 다 빼앗아야겠다라고 음모를, 노략, 계획을 품고 지금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38장 14절로 16절에서, 자, 38장 14절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자, 16절 보십시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 상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을 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다 싶었는데 뒤에 바로의 온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의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온 군대를 통하여서 영광을,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막 19장, 20장에 보면은 막 전쟁이 나오고 곡과 마곡이 나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야, 큰일 났네, 막 전쟁 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 지금 모든 원수들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발악을 해서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일시에 쓸어버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이 곡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22절에 보실까요? 38장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과 유황으로 다 쓸어버리신다 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에서도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이게 지금 최후의 결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다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쟁을 사실은 일으키시는 것이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39장 1절로 16절에서는요, 그들이 이제 하몬곡의 골짜기에 매장이 되는 거야. 아까 37장에서는 뼈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 그 뼈들이 이스라엘은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 강한 원수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하몬곡의 골짜기에 다 매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는 보는 이제 그 새와 들짐승들이 그 시체들을 다 이제 뜯어먹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이러면서 모든 자의 살을 먹이라. 좀 끔찍한 그림인데 사실은 뭐냐? 원수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9장에 가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39장 21절 2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39장 21절로 24절에서 그래서 그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2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나와요. 자, 25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28절에 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었잖아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는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29절 후반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메시지들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사는 걸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새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 멋지신 하나님.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제 그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셨는데 이제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울 것이라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들어야 할 메시지, 또 우리가 선포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